출애굽기 19장. 지난주에도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더 19장 말씀으로 상고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전할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한 주에 다 상고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주에도 한번 같은 본문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시내산 앞에서 이제 십계명이라고도 불리는 시내산 언약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봤어요. 특별히 시내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지난주에 큰 틀에서 함께 조망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얻은 성과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 언약인 십계명과 율법이요, 단순히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왜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를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셨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랑의 언약과도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결혼 서약과도 같은 거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잖아요. 31장 말씀, 31장, 31절, 32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큰 방향 가운데 읽을 때 우리는요,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을 주신 의미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죠? 사랑하라고 주신 거죠. 너 왜 율법대로 안 했어? 혼내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예쁜 짓 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복받을 짓 해서 하나님께 복을 타내거나 복을 얻어내는 기복신앙의 함정으로부터요 벗어날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랑하라고 주신 법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율법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과 이웃을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큰 맥락을 염두에 두고요, 오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주제로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주에 걸쳐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월부터 이제 십계명 강해가 이제 시작돼요. 십계명 강해. 시내산에 이제 모세와 함께 등반해서 올라갈 텐데, 저 산에 올라가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높은 산. 근데 쉽지 않은 본문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원래는 피택자 교육으로 십계명을 교육하려고 했는데 성도님들과 함께 자세히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몇 주에 걸쳐 이제 7월부터 십계명 강해를 하나하나 자세히 우리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제 시내산 등반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시내산 등반하기 전에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서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도달하게 됐는지 그 출애굽기 여정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의 핵심이 뭘까요? 출애굽기의 핵심이 뭘까요? 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출애굽기예요. 네, 출애굽기. 그럼 어떻게 데리고 나오셨죠? 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함께 볼게요.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 애굽 사람들의 소나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다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사들, 그 강적들 원수들도 수장시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심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불러내어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 내 힘으로 나왔나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요,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나를 불러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강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나올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니까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뭐가 있었죠? 네,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게 세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올 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불러내신 거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강의하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뭐가 펼쳐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세요. 이 만나 역시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린 양식,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뭐가 펼쳐지죠? 네, 무리바 반석에서 그 무리바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반석에서 나온 물 역시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처럼 광야에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신약성경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낸 것은요, 우리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누구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나오게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옮겨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과 성령의 영역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나오게 하셨죠? 네, 4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게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올 수도 없었고요, 또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었고요, 또 세상을 이길 수도 없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출애굽 여정과도 같아요. 출애굽 여정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에서 신음하고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렇게 부르짖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악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또 그것을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고, 또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이 은혜 보좌 앞으로요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왔지만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요, 세속 문화에 젖어 있어서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대먹지 못한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매주 말씀을 먹이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씻겨주셔서 우리를 그나마 하나님 백성답게 훈련해 오시고 연단해 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출애굽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먼저 애굽에서 6월절을 보내게 하시고요, 그 어린 양은 보혈을 의지해서 또 홍해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여정에서 겪게 하신 그 모든 것이요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연단해 주시는 과정이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받게 될 시내산 언약인 십계명과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서의 언약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 내 자녀니까 너 내 말 들어 하고 부모가 말해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지키면 내 백성이고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너 남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죠? 네,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이 약속을 맺는 거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까 제가 서두에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 말, 부모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근거한 거예요. 관계. 지난주에도 우리가 확인했지만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나오는 그 언약 체결의 내용보다 선행하는 게 3절이에요. 4절보다 3절이 앞서잖아요. 근데 거의 뭐가 나오죠? 언약의 당사자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누구에게 말하라고 하셨죠? 네,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내가 내 자녀 삼은, 내가 내 신부 삼은 그 내가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 원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그 자신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으시고, 너희는 이제 내 소유가 되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뭐죠?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자녀가 될 거고, 말 안 들으면 너 이제 남의 자녀야. 호적에서 파가. 이런 게 아니라 넌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 자녀된 역할로 주어진 게 제사장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건요 특별히 선택된 선민 의식을 고취시키고 우월감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구별된 섬김의 직분을 이제 너는 내 자녀로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네,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
여러분, 제사장이 뭐죠? 네, 제사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그래갖고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만 제사장이고, 네, 구약식으로 생각해서 저 같은 목회자만 제사장이고, 저 같은 목회자들만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뭔가 구별해 놨어요. 뭔가 목회자들은 굉장히 귀한 주님의 종들이고, 우리는 열심히 주의 종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깊이 상고할 텐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 네. 제사장이 뭐죠?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일을 감당하죠? 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죄 있는 사람들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감히 섰다간 죽어요. 죄 있는 사람이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요, 제사장이에요. 그게 6절에 나오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의 의미예요. 왜 그런 거죠? 네, 모든 사람이요,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다 원죄가 있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있잖아요. 그런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나아갈 수도 없는데, 너희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별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죠? 네,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선민이고, 난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고 너희들은 특별히 사랑 못 받은 녀석들이야,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한 어떤 종교적인 자만심만 갖게 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지옥의 땔감들이고 개만도 못한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쳤어. 실제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요, 이상하게도 오늘날 주국교회 전염이 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뭔가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 예쁜 짓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주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잘 되고, 너는 하나님 안 믿어서, 너는 그렇게 안 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저주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구별을.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너는 믿지 않았다. 그런 저주받은 백성에게 내가 특별히 너를 사랑해서 구원받는 법을 알려줄 테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이대로 행해라 하고 때때로 무례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을요,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특히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무례한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요, 남의 사업장이나 장사하는 가게에 쳐들어가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영업 방해를 하면서도, 물건 하나 사면서 제가 이거 사줄 테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면서 1시간, 2시간이고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말 전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영업 방해거든요. 내가 너를 왜 사랑해서,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찾아온 것이니 감사 여기면서 내 말을 들으라는 그런 이상한 자부심으로 경우와 상식을 벗어나서, 세상도 그렇게 안 하는데 세상도 안 하는 그런 경우와 상식을 벗어나서 무례히 행하는 것들을요,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을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요, 전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길거리에서건 시장에서건 집에서건 학교에서건 일터에서건 어디서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도요, 친절함과 예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세상만도 못한 무례한 예의를 가지고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굉장히 귀한 것처럼 전하는 방법도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귀하고 섬기는 또 사랑하는 방법으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고 거룩한 백성 삼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 직분이 뭐죠? 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지체와 이웃을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친절함과 선함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도,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살 생각은 안 하고 제사장 직분만 감당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높아. 나 이렇게 하는 게 특별히 사랑받았어. 나는 아는데, 난 구원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데 너 모르지.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 막 하면서 막 직분만 누리려고 하고 제사장 직만 누리려고 하고 거룩하게 사는 건 없어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아닙니다. 제사장 직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데 자꾸 따로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따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10절에 먼저 뭘 얘기하죠? 거룩해야 된다. 성결을 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을 먼저 얘기하고 성결을 명하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표시로 옷을 빨게 하는 거잖아요. 옷을 빨게 하는 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옷을 빨게 하는 거죠? 왜 옷을 빨게 하는 거죠? 다르게 살 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살 것을.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백성이야.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까봐 몸소 빨래로 체험학습 시키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까봐 체험학습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된다는 거죠? 네,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왜죠? 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때 묻고 더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죠? 네, 거룩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거룩으로의 부르심. 거룩이 뭐죠? 네, 구별되는 거. 구별되는 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그 일부는 또 하나님의 거.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강 역시 하나님의 거. 하나님이 주신 시간 역시 하나님의 거. 근데 이것을요, 세상과 다르게 쓰는 거.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 왜 주셨는지를 알고, 세상 사람들과 이것을 다르게 사용하는 거. 그게 거룩해요. 근데 어떻게 달라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날 조국교회 아픔 가운데 하나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다르게 살라고 거룩을 명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나는 예수 믿고 너는 예수 믿지 않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 예수 믿는 나와 예수 안 믿는 너가 뭐가 다르냐? 근데 다르게 사는 것으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다르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사장 직분이잖아요. 직무잖아요. 그래야 열방의 빛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사는 것으로, 이렇게 다르게 살아도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천국을 누리며 행복을 맛보며 샬롬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으로 열방의 빛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안 하고요,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죠? 그럼 그런 게 어떤 것들이죠? 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잘 되고, 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난 예수를 믿어서 성공하고, 난 예수를 믿어서 내 자녀 손들이 복받고 잘 되고 있는 거고, 막 이런 것으로 남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난 예수를 믿어서 병 고침 받았다. 난 예수를 믿어서 교회 나오고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었다. 난 예수를 믿었더니 내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좋은 대학도 가고 취직도 잘하고 시집 장가도 잘 가더라. 그런데 너는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냐? 힘들지 않냐? 그러니 나처럼 예수 믿어라. 열심히 잘 믿으면 하나님이 너의 열심을 보시고 복받을 짓 하면 복 주신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 믿는 나와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구별을 하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 위에서 언급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형통의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또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까지 전부 내어주신 이가요,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자기 구별법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성공하고 복받았다, 이런 것으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부자 되는 거야.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다 예수 잘못 믿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가짜예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뭔가 남들과 다르게 잘 되는 게 있어야지. 이런 거 너가 잘 돼야 너 주변 사람들 그걸 보고 아,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는구나 하고 그 사람들도 그 동기부여를 받아서 교회 나오고 싶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으로 세상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세상과 자꾸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답이 없어요. 만약 그런 것으로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요, 신자가 가지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자기 구별법이에요. 가장 낮은 수준의 저급한 자기 구별법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도 아니에요. 그러면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장로님들 중에 대통령이 안 나와서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장관들이 없어서 또 예수 믿는 기업가가 없어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대통령도 여러 명 나오고요. 국회의원들 중 반이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기업가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요, 세상이 왜 안 달라지죠? 아니, 오히려 왜 날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가 더 세상으로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안 살아서, 예수 믿는데도 거룩하지가 않아서 욕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이전을 위해서 많은 장소를 알아보고 있어요.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임대 문의를 하면요, 돌아오는 대답이요, 교회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서 안 된다. 그게 제일 많아요. 교회라서 안 된다는 이유가 가장 많아요. 왜 그런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돈을 좋아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변에 민폐 끼치는 것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찬양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면서 방음시설도 제도 안 해놓고 막 우당탕탕 하면서 주변에 피해를 끼치면서 시끄러운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주변에 그렇게 하니까는 힘들다 하면서 교회로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남을 섬기고 하는 마음으로 더 방음시설 신경 쓰고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어야겠지만 그만큼 더 이웃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만큼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요,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겪었잖아요. 코로나 겪어서 성도님들이 못 나오고 다 비대면 예배드리고 헌금도 많이 줄고 했는데 그 건물에 우리 같은 상가교회였어요. 우리 같은 상가교회였는데 다 힘들잖아요. 우리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도님도 힘들어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그때 뭘 했었죠? 그 나라에서 준 거 있잖아요. 재난지원금. 교회에서도 성도님들 가정에 재난지원금도 드리고 또 어려운 교회나 주변에 재난지원금도 교회에서 드리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그 교회, 상가교회, 제가 아는 그 상가교회가요, 그 밑에 태권도장, 그 밑에 피아노 학원, 그 밑에 스터디 카페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장사가 안 되고 다 그 밑에 1층은 식당이요. 다 안 되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헌금 가지고 하나님 어디다 쓸까요? 이거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하다가 가까이 있는 이웃 섬겨라. 그래서 그 건물에 있는 그 사업장마다 다 찾아가서 우리가 적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하고 그 태권도장 관장님에게 또 피아노 학원 원장님에게 또 그 식당 운영하는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막 교회에서 헌금을 좀 귀한 사랑의 헌금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을 때 아니 교회도 힘들 텐데 교회도 못 모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인데 막 시끄럽게 하고 우당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찬양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하면서 싸울래? 하면 이게 우리도 처음에 밑에서 막 예배 시간 올라와서 막 힘들게 했잖아요. 막 그때 제가 싸울래요?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음료 사들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2층 사장님이 잘 되죠. 우리 순빛교회 잘 돼서 빨리 부흥해서 더 넓은 장소로 이전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2층 사장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오고 가면 축복해 많이 해주세요. 근데 교회가 주변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너가 뭔데 막 하면서 막 주변에 민폐 끼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안 믿는 지옥 백성이니 너는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 너는 내 말 듣고 참고 들어라. 내가 너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안 들어? 참고 들어. 하는 이상한 종교적 우월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종교적 우월감에 찌들어 있으니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잘 믿는 사람일수록,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간 믿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니 잘 들어. 참고 들어.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받고 형통하고 부자 되는 방식으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요 감당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셨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모습으로 제사장 나라 직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사는 게 뭐죠?
거룩하게 사는 게 뭐죠? 네, 힘든 일이 있어도요. 삶의 고난이 있어도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사는 게요. 거룩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룩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서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서 8장을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신명기서 8장 말씀 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잘 들으세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어떻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주시기 전에 먼저 주의사항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이 땅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때 너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고, 또 때로 고난의 삶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온다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12절부터 잘 보세요. 뭐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13절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뭐죠? 우리가 다 원하는 거죠? 그쵸? 네, 좋은 집 이사하게 해달라고 맨날 저한테 쪼르는 사람이 있는데 네.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원하는 대로 먹고, 삼각김밥이나 사발면 안 먹고 컵라면 안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뷔페, 거실라 호텔, 조식 뷔페 막 이런 것도 먹고, 나 그런 거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은 명품 아파트에서 살고, 한 번쯤은 나도 이런 명품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 뻔한 세상 이런 데서 살아보고 해봐야지. 네.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성하고 자산이 막 증식이 되고 소유가 다 풍성해져서 더 이상 근심이 없을 때,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겠구나 할 때,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가 어떻게 하라고요? 네. 교만하지 말라요.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고요. 근심이 없고 형통한 삶을 살 때 다 있잖아요. 창고를 져놓고 자산이 증식돼서 이제 우리가 평생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다 이루었다. 쌓아두고 이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겠어. 매일매일 내려주는 만나 없이도,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 없이도 내가 오아시스 샀어. 내가 우물 봤어. 이거 가지고 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교만이요.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이게 가장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기 전에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고 인도해내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잘 보세요. 그러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잘 보세요. 네, 때로 위험한 광야를 지나고 위험이 있어요. 물이 없고 척박하고 간조한 땅이에요. 가는 곳마다 되는 게 없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만나도 먹이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뭐라고요? 네, 이게 다 너를 낮추시면서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라고. 뭐라고요? 다 너를 낮추시며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15절부터의 삶이 뭐죠?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까요? 고난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이에요. 15절부터의 삶이 뭐죠? 광야의 삶 자체잖아요. 광야의 삶이 뭐죠? 고난의 삶이에요. 고달픈 삶이에요. 고단한 인생이에요. 물론 이런 고단한 인생에도요, 고난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있어요. 죽지 않게끔 도우세요. 죽지 않게끔만. 그렇게만 도우세요. 근데 이 도우심이요, 우리가 기대하는 도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도우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만나. 매일 하루치 오는 양이잖아요. 매일 하루치만 오는 도움이에요. 일용할 양식이지 월용할 양식이나 연용할 양식이 아니잖아요. 몇 년치 쌓아놓고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놓만 둬도 막 저절로 자산이 증식되고 그걸로 편하게 놓고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물도요, 오아시스를 주시든지 우물을 주시든지 우물을 하나 주시든지 해서 늘 내가 목마를 때마다 마시고 싶을 때마다 늘 마시고 하면 좋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네, 우리가 필요할 때만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간조한 땅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셔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연명하는 삶이에요. 연명하는 삶. 연명하는 삶. 오늘은 살았지만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은 살았지만 오늘은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하는 삶이 아니라고. 내 마음대로는 되는 게 없어요. 그냥 힘들고 고단하고 고달픈 삶이에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고난. 고난의 인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요,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말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도 위험한 광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위험한 광야라고 말씀하세요. 삶의 위협이 늘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든 곳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이런 고난의 삶 속에서,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할 수 있죠?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 볼 수 있어요. 시험 볼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요. 그렇게 제사장답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고요. 고난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종로로 타는 법을요,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임을 누리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그 힘든 삶을 왜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왜 주시죠? 목적이 뭐죠? 네, 너를, 저와 여러분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뭘 위해서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뭐가 복이죠? 뭐가 복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든지 아니면 고난의 자리든지 그곳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게 복이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성도의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의 성공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럼 뭘로 부르셨죠? 거룩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부르지 않고요, 거룩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나 거룩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우선 성공하고 부자 될래 하는 분들 있죠? 나 거룩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일단은 성공하고 부자 되고 싶어. 성공하고 부자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게 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 우선 거룩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 우선 시험 먼저 합격하고 나 우선 취직부터 하고 나 거룩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우선 부자 먼저 되고 돈 좀 벌고 나 거룩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먼저 좋은 사람부터 만나고 그 다음에 취직하고 부자 되고 시집장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편안하면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안 부르셨다고요. 그게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그게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잘 되잖아요? 그렇게 잘 되는 게요 진짜 저주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0원을 주셨어요. 10,000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10,000원을 주셨어요. 그럼 그 10,000원에 11조 얼마죠? 1,000원. 11조를 1,000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이거면 진짜 빵 사 먹을 수 있는 호떡 사 먹을 수 있는데 하면서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서 안 하는 사람이요 나중에 하나님이 1억을 주시면 1,000,000원 11조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작은 것도 못하면 나중에 더 큰 걸 주셨을 때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17절부터 뭐라 말씀하시죠? 제가 읽을게요. 17절 말씀 잘 보세요.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번 건데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고생해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내가 갑질 당하면서 힘들게 번 건데 이게 어떻게 얻은 소유인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내가 쓰기도 부족한데 내가 쓸 것도 없는데 내 자녀들을 쓸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잘 보세요. 17절 말씀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재물 얻을 능력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그 재물 얻을 능력도 건강도 시간도 모든 것이 그 재물 얻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 너가 만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망할 거라는 거잖아요. 너가 잘 됐어. 너가 주의를 범하고도 돈 벌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뭐 해서 잘 됐어. 그렇게 얻은 그 자리가 너를 망하게 한다고요. 그렇게 얻은 소유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서 가장 큰 저주라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되는 게요 그게 가장 큰 저주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잘 되는 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제 말 아니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만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목회 안 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서 목회가 잘 되는 게요 저에게 진짜 저주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가 복이라는 거죠? 뭐가 복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너가 순종하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있나 그렇게 시험하고 우리를 낮추셔서 마침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형통의 자리에서든 고난의 자리에서든 제사장 노릇을 잘하고 있는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있는가,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힘들어요. 쪼들려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그것에 감사해서 적은 거지만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이게 제사장 노릇이에요. 이게 거룩한 백성의 삶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많이 있어야지만 나누나요? 아니요. 전 부자들이 나누는 거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적지만 힘들게 살지만 그러면도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얼마나 힘들지 알기에 같은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나눠주고 그게 제사장 노릇이라고요. 그게 제사장이라고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 하고 재판하듯이 판단하는 게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도 그렇지만 신명기서 8장의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시죠? 광야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걸어온 삶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네. 하나님께서 때로 앞으로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능력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왕이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요. 모두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시고 번성하시고 자산이 증식이 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되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왕이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요. 모두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다들 거주하시고 번성하시고 자산이 증식이 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되는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이유를 생각하고요. 그걸 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제사장 노릇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와 이웃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라고요. 그거 가지고 왜 주셨는지를 알고 깨닫고 제사장 노릇이 뭐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잖아요. 이웃을 정죄하고 재판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삶이에요. 잠잠히 손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삶 도와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물과 시간으로 제사장 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 있는 지체와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 기억하고 제사장 노릇을 하면 돼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럼 형통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나요? 가난하면 안 해도 되나요? 몸이 아프면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가난해도요, 고난이 있어도요, 몸이 연약해도요, 하나님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능력을 벗어나서 힘에 지나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안에서 적은 거 나누라고요. 그렇게 지상 노릇하고 지상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죠? 근데 우리는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면 복받고 복받을 짓 하면 복받고
그렇게 안 하면 벌 받고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은요, 거룩한 백성의 삶은요, 형통한 삶을 받느냐 아니면 고난의 삶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너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느냐, 너가 그 자리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된 권세를 받은 게 특권이고 그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보상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형통한 삶의 잘 믿은 보상이라면요, 고난의 삶은요 못 믿어서 받는 벌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위험한 강야에서 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자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왜 위험한 강야에 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왜 시내에 사는 언약을 주신 거죠? 벌 주시려고요?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하고 벌 주시려고요? 아니라고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대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자리로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성도의 복을요 자꾸 잊어버리고 딴 데서 찾아요.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 되고, 예수 못 믿으면 가난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다른 데서 세상의 방식으로 찾아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찾아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제사장 노릇 못하는 거예요.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고, 그런 것은요 하나님을요 우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기복신앙이죠.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그 뒤에 십계명이 주어지잖아요. 난 너가 그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도 난 너를 사랑했어. 근데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너를 건져냈어. 구원해냈어.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건 제사장 노릇이야. 너보다 힘든 사람들 있지, 아픈 사람들 있지, 너와 같은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 있지, 가서 도와. 이렇게 도우는 거야? 하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누리는 게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가요 저 여러분에게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면 그것 가지고 제사장 노릇하고, 하나님이 너의 삶에 고난을 주어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사는 게 우리 성도가 받는 가장 큰 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이라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까지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께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랑의 언약을 주시고 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지 함께 청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공고한 광야길이 계속될 수 있어요. 내 힘과 내 방식대로 되는 게 없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만 갈 수가 있고요, 만나를 내려주셔야지만 먹을 수 있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광야의 삶이요 고난의 삶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이요 마침내 우리를 제사장 노릇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의 부르심임을, 복된 부르심임을 기억하십시오. 제발 거룩을 버리고요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 마시고요, 거룩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거룩을 움켜잡고 거룩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말씀 있는 자리를 지키시면서, 그렇게. 근데 그게요 매일매일의 그 삶이요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상의 자리가요 가장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을 지키십시오.
한참코 보잘것없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돌보시게 하고 쉬게 하고 힘을 주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시는 그런 가장 존귀한 자리예요. 세상은 그걸 몰라요. 세상은 그걸 몰라요. 우리는 독수리 날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날아가는 자리예요. 날아가는 자리인데 세상은 그걸 몰라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그게 성도의 진짜 복이고요, 성도의 진짜 성공이에요. 저 여러분은 그런 복된 자리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역할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누려야 돼요. 받았기 때문에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사는 삶으로 누리십시오. 거룩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여러분 봤을 때 예수님을 본 것 같아.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을 것 같아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셨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알았다는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그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만인 제사장으로 사는 길이고요, 하늘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복된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천국,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기도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주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돌보십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요, 마침내 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또 이 땅에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고난만 주신다고 했나요? 안전히 우리 신명기 8장 12절부터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형통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도 주신다고요. 그런 복을 주셨을 때도 이 복을 하나님 주셨어,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됨에 동참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 그렇게 거룩한 종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